이 시간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 결산입니다. 먼저 본문 6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순교할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확신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포도주나 기름 등으로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제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이 다 부어졌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시점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여기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7절에서 자신의 지나온 신앙의 발자취를 최종적으로 결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2021년도를 끝내는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신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결산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바르게 잘해 왔는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항목들로 자신의 신앙을 결산했는가?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에 두고 자신의 돌아온 신앙의 여정을 세 가지로 고백하면서 결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결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웠는가? 이에 대해서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만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 선한 싸움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육체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심지어 대적하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교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거짓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자녀된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미움도 있습니다. 시기도 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그 외에도 온갖 더러운 정욕들이 예수 믿는 내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런 내 자신의 죄성과 내가 얼마나 힘써 싸웠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고 2021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결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입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고백은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요, 우리 여러 번 같이 읽었던 구절인데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죄성을 스스로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다시 말해 믿음의 선한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힘써 싸우지 않으면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하여 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또 여기서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이,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사도 바울도 죄의 종이 되고 사도 바울도 마귀의 종이 되겠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달에 한 번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은 실패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만 쳐서 복종시키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정신 가지고 살아왔다면 2021년 한 해 우리 믿음의 여정은 대성공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셨습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 그 싸움을 치열하게 감당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얼마나 자라났고 얼마나 만들어져 왔습니까? 우리 교회 표대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과연 얼마나 닮아 왔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우리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결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항목인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명을 다 감당했다. 오늘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다 감당했는가? 내가 마땅히 달려가야 될 길 다 달렸는가?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결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했는가? 직장에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했는가? 교회에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명들을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잠시 지나가는 순간의 인생인 줄 알아서 전심전력 다 쏟아부으면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며 살아왔는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각각 불러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로 가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힘써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죠?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묻어버렸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각각 배를 남겨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 이 종은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버리고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이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시고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다른 종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 건강, 물질, 재능, 은사, 직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나는 다 사용했는가? 하나도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전폭적으로 다 사용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왔는가?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는가? 학생은 학생으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내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면서 감당하고 살아왔는가? 우리가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 살아왔는가? 혹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좀 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좀 더 힘을 다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정성을 기울일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나 안일하게 세월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점검해 보며 결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결산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입니다.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고백하고 결산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다른 말로 신앙을 양보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어겼으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깨달은 말씀, 옳다하며 받은 말씀, 그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신앙을 양보하지는 않았는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는 않았는가? 비진리와 타협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경계하는 운동선수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뜻이죠. 쉬운 예 있습니다. 그 축구 경기 할 때 골을 넣었습니다. 골을 넣어서 환호하고 막 좋아했는데, 세리머니하고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VAR, 언젠가부터 VAR이 있었죠. VAR, 이것을 확인해 보았더니 반칙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아했어도, 관중들도 다 좋아하고 선수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어도 그 골은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집을 짓는 건축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일생도록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집을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시험을 한다고 했는데 불로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불로 시험해서 지은 집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 것이고, 불로 시험해서 지은 집이 불타 없어지면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집을 지었는지, 말씀대로 세워졌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지어지지 않았는지, 그것을 마지막 날 시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맞지 않게 세워진 모든 것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잘 세워진 것 같아도 마지막 날에 가면 다 불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말씀에 맞게 바른 믿음의 집을 세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혹 말씀을 어기지는 않았는가? 믿음을 잘 지켰는가?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나의 집을 지어왔는가? 우리가 이것을 또한 점검하고 결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산해야 될 세 가지 항목, 지금만이 아니라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 가지를 결산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내 자신과 얼마나 힘써 싸웠는가? 선한 싸움 얼마나 힘써 싸웠는가? 그래서 나의 죄성이 얼마나 죽여졌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닮아왔는가? 우리가 이면을 늘 생각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게 맡기신 사명들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는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충성하며 살아왔는가? 내게 맡기신 달란트 하나라도 땅에 묻어두지는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결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루하루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시는 새해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날 동안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신앙을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전심전력 다한다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집을 세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7절과 같이 자신의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결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여기 고백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확신 가운데 소망하며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끝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주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오늘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는 사람, 달려갈 길을 힘써 달려가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런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의의 면류관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벌써 2022년이 되었습니다. 13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셨는데 선한 싸움, 힘써 싸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했죠. 내 자신의 죄성을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을 점점 더 닮아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게 주신 사명 따라 충성을 다하고 후회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인생,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적당히 양보하고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집을 잘 세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에 지난 한 해보다 더욱 가치 있고 더욱 복되게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도 다 오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의의 면류관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선한 싸움 힘써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2022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웠는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 결산해 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것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내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내 자신과의 싸움 힘써 싸우지 못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새해에는 선한 싸움 힘써 싸워서 나의 죄성이 점점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온전히 만들어져 나아가는 참으로 가치 있고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돌아볼 때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나날 동안 더욱 힘써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해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가 살아온
나날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해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간 달려가야 될 길이 앞에 놓여 있는지 알 수는 없사오나 달려가야 될 길 전심전력을 다해서 충성되게 달려가는 우리들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악 세상과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지난 한 해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들 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들도 다 만나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 앞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치료되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영육간에 강건해서 힘있게 하나님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